사무엘상 7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온전히 고치사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저희들 예배되게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셨어요? 아니면 세상 따라다니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우리를 주님의 뜻에 맞게 수단으로 부르시고 맞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죠. 그런데 주님 내 뜻이 이런 거니까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주님의 이름을 빌어 내 육체의 것들의 소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 이어지죠. 사무엘의 등장은 엘리 제사장 일가의 패멸과 맞닿아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기에.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기는 하나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늑탈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처참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군대들에게.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돕니다. 양육을 받죠.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소욕들은 다 죽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만을 갖출 수 있게끔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역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엘리와 비느하스의 모습,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것을 제사물을 자기 맘대로 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모습이 비단 홈리와 비느하스의 만의 모습일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저희들은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분별된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주일이라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남들은 쉬는 시간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왜 모였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분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가나안 그 광야에서 양육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또 세상에 쌓여서 실패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떠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모습으로 에봇을 입고 그럴듯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 그의 중심,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될 때, 그럴 때 그들은 비로소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양을 그럴듯하게 갖췄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 증거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할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또 내리십니다. 그리고 떠나십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뺏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자기의 신들이 더 우월하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계속 하나님의 징벌을 당합니다. 다 쓰러져 죽게 되고 여러 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더 먼저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비단 그들에게 주어지는 징계일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 이방 블레셋 백성들이 당했던 그 징계, 그리고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징계가 곧
우리의 징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부터 자신이 없죠. 그럼 다른 질문.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적당히 경건의 모양을 이루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것 같은 안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도 좀 얻고 어느 때든지 세상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모양만 갖추면서 세상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대한민국 교회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촉구하고 계시는가? 언약궤를 잃어버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이리저리 옮기기도 하고 이리저리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립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보다 밑에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할 때 그들은 다 징계를 받습니다. 죽음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제발 이것 좀 가져가라.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제발 좀 가져가라. 이게 우리 땅에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이스라엘 접경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접경까지 갖고 와서 기랏 여아림에게, 그 주민들에게 언약궤를 보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다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보통 여호와의 궤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렇게 쓰는데요.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궤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구별될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구별되게 보십니까? 아,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생겼고, 저 사람은 성이 뭐고, 저 사람은 물질이 얼마나 있고, 저 사람의 학식은 이거고, 세상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별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으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곳으로 구별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서 있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어떤 사건 앞에 있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게 구별입니다. 무엇으로 구별될까? 무엇으로 거룩하게 구별될까? 하나님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요. 어떻게 양육할까? 거기도 구별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질서를 따라 자식들을 양육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양육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온전하고 행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머리로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그런데 구체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예를 들면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 제사장의 옷은 입었으나 하나님 뜻대로 안 해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질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택할래, 물질을 택할래? 주저없이 물질로 달려갑니다. 오만과 교만을 택할래? 아니면 낮아짐을 택할래? 주저없이 높은 자리로 달려갑니다. 나 대접해줘 그럽니다. 온유를 택할래? 혈기를 택할래? 주저없이 나는 성격이 이래 그러면서 혈기를 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은 위대하고 참 고마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싫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받고 예수님은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 눈에도 보이고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아시죠? 너희들 지금 어떤 심령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 정말 나를 따르기 위해서 모였는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간단해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떤 줄 아시죠?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끝내 세상의 조롱 속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타상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하여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세상의 것을 절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세상 것 구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 안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여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서 행복하고 그럼으로써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때요? 뭐 찬양하고 뭐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백날 찬양하고 뭐 그럴듯한 모양으로 제사장처럼 살고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구별되어지는 사람만이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탐욕을 쫓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지켜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둘을 다 갖기를 원해요. 아담과 이브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받고 사탄이 주는 것도 받고 그러기를 원했어요. 그 여호와의 궤가요,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 후에나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떠나 계셨다라는 겁니다. 왜 떠났는가? 왜 떠났는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고 내가 구별되면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내가 세상과 함께하고 내가 탐욕과 함께하고 내가 세상의 질서와 함께할 때 하나님은 안 계세요. 말씀대로 키워. 아니에요. 말씀대로 키우면 내 자식 세상에서 뒤처져요. 그건 옛날이나 가능하죠. 구약시대나 가능하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키웁니까? 세상 애들은 막 달려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믿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한번, 예수 믿는 거는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자식보다 공부 잘하는 자식이 더 좋아요. 예수님 잘 믿는 자식보다 돈 많이 버는 자식이 더 좋아요.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의젓하게 주일 되면 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고 모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항상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란 회개입니다. 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될 때 하나님은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 다들 좋아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머리로 좋아하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 가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세상에서 뒤처집니다예요. 행복을 잃습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바알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신을 따라가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능력이니까요. 그것이 내 자식을 가장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으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자식에게 그 하나님을 주려고 할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징계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않으면 매우 무섭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징계 안에 놓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찌하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시든 연단하시든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지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부모들이 자식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 계속 그럽니다. 거기에는 쾌락이 있고 거기에는 풍요가 있고 바알로 가, 그럽니다. 아스타로스로 가, 그럽니다. 하나님 믿다가 너희들 세상에서 뒤쳐져,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리고 징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회개. 세상에서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회개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건 시인이고요. 회개란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예요. 말씀에 맞춰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동안 기다리십니다. 그 회개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자비로, 때로는 긍휼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등장하여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 바알로부터 떠나, 물질로부터 떠나, 세상의 질서로부터 떠나, 너희의 탐욕으로부터 떠나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이 가장 섬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가장 섬기는 게 하나님인지 물질인지 세상의 지위인지. 그런데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내가 큰일 났구나, 이게 없어요. 정말 내가 교회는 나오고 예배 드리는 형식은 갖추는데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도 평안해요. 이게 정말 양심이 화인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질 않아요. 바알을 섬기는 걸 두려워하질 않아요. 이방신들과 하나 되어 사탄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도 화평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저도 묻겠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물질로 가고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 하나님께로 가고 있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정말로 원한다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은 무엇인가? 육체에게 풍요를 주는 신들입니다. 저 신들을 믿으면 추수가 잘 돼, 저 신들을 믿으면 농사가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육체적으로 잘 돼.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 제발 나만 섬기라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겨라라는 겁니다. 바알에서 떠나라. 아스다롯에서 떠나라. 그리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가 있을까요? 사무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여호와께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어요. 땅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에게로 가서 그들을 섬기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나 필요한 하나님, 또 산악에서만 필요한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려면 바알이 필요해. 아스다롯이 필요해.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하나만 고르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그러셨습니까? 아니, 그러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삶 속에서 여호와만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혹시 우리 속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내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이 시간 한번 묵상하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바알로 가려면 바알로 가시고, 여호수아나 모세가 항상 그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 너희를 선택해라. 나와 우리 지파는, 우리 가족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너희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들 선택하라. 이름만 크리스찬,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건만 닥치면, 상황만 벌어지면 바알로 달려갈 수 있는, 아스다롯을 믿고 세상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나 제사장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세상의 육체들이, 사탄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럴 만한 상황들이, 사건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알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저 예수를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들의 고민이 뭐죠?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하는 게 뭐예요?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할까? 나는 왜 예수님을 쫓지 못할까? 이게 우리의 유일한 고민이어야 돼요. 나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할까? 그런데 정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만들까? 어떻게 하면 창고를 하나 더 줘서 거기다 내 재물을 쌓을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보세요. 바알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것, 그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탐욕으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무엘처럼 세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 왕처럼 세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춰야 될 건 무엇인가? 사무엘처럼 되는 겁니다. 아멘. 다윗 왕처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것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다윗 왕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윗 왕의 마음이 되십시오. 거룩하여 구분된 사람이 되십시오. 사무엘처럼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겁니다. 필요한 것 다 주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지식수 아닙니다. 전 항상 믿고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어릴 때 유엔에서 원조 받아갖고 옥수수죽 먹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지?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새벽 예배가 열리고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근데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질 않아요. 세상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징계가 와요. 여호와의 괴를 빼앗깁니다. 부디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을 제거하십시오. 사탄을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뜻을 제거하십시오. 오로지 하나님만 남고, 오로지 말씀만 남고,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만 남고 다 무너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아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죠?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어요.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게 유대인들입니다. 물질도 제일 풍족한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자식들을 가리키죠?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제발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위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심령이 되어서, 그래서 자식한테 계속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자식들은 부모의 삶을 보거든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구나. 그래야 자식들이 믿어요. 남편을 그냥 하나님께로 예수 믿게끔 하고 싶은데 부인이 전혀 예수님처럼 안 살아요. 남편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신신당부하잖아요. 제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해주고, 학교 갔다 오면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가정예배 드려주고, 이걸 안 해요. 그저 공부해라, 뭐 어디 학원 가라, 뭐 해라, 이거만 열심히지. 기도해주는 거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부모가. 그리고 주일 되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저도 변했고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저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부모님. 또 누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 하나님은 또 우리 부모님과 다르게, 육적인 부모와 다르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바알에 가 있냐 이거예요. 왜 아스타롯에 가 있냐 이거예요. 제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것을 원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세상을 버려라. 이방신들을 버려라.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십니까? 아멘. 뭐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안 두렵고 세상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어딜 가도 복 받을 겁니다. 아멘. 복 받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저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염려하는 사람이 여러분 안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염려하는 사람 안 되기를 원해요. 저 자신도.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염려하실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염려하실까? 내가 피 흘려 죽었건만 저자들은 또 바알로 가는구나.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바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인가? 하나님으로 구별된 사람, 구별되기를요. 아,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자식은 잘 됐어. 이런 식으로 구별되기를 원해요, 자꾸.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몰라. 이런 사람으로 구별돼요. 아멘.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십자가상에서 기다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이 영생하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이 천국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한다. 제발 좀 믿으세요.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이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워가지고요. 자녀들이 불행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녀들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저 틈만 나면 세상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 덩어리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 자신을 발견하고 사무엘의 음성 따라 결단하여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내 뜻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참 행복을 누리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교회, 이 사회, 이 나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또 바알에 가 있습니다. 또 이방신에 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셨건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건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죄인된 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그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죽고 오로지 말씀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제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